18세기 말경에 한 청년이 런던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너무 가난했어요. 이 일, 저희 허드렛 일, 막노동 같은 일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세기 말에 산업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주류 사회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메리칸 드림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뉴욕에 가야 되겠다. 나도 미국에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죠.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 증기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싹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일을 해서 결국 그 배싹을 모아서 이제 가게 되죠. 부푼 꿈을 가지고서 배에 오릅니다.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뚝 하면서 배가 떠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때는 이게 이제 뭐 한 주, 두 주 만에, 우리는 뭐 몇 시간 만에 가잖아요. 뭐 지금 런던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가면은 몇 시간이면 갑니까? 한 4시간, 5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때는 한 달쯤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죠. 이 청년은 배에서 이제 식사 때가 되면은 자기가 준비한 마른 빵, 마른 치즈, 조금씩 떼서 먹고 조금씩 떼서 먹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일주일을 지나고 2주간을 지나고 이게 이제 부푼 꿈도 시들시들해지면서 이제 견뎌야 되니까 식사 때만 되면 이제 그 먹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죠. 식당 옆에 보면 냄새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자신은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보따리 열어가지고 그 마른 빵으로 한 끼를 때우고 두 끼를 때우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제 네 주, 이제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루는 픽하고 쓰러집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청년, 젊은이, 정신 차리게. 왜 그러나? 청년이 이제 눈을 뜨고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식량이 벌써 며칠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의 굶다시피 이렇게 온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청년이 무슨 말이야? 무슨 이야기야? 자네가 지불한 백값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네. 잠자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먹는 그 밥값도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얼마나 지옥과 같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그 소망을 따라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성령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죠. 성령께서 밝혀 보여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때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에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 거듭나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복음은 심플해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뭐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뭐 성경을 뭐 지식이 많아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턱에 가보지 못한 시골 할머니들일지라도 여러분 손주들 중에 뭐 5살 난, 6살 난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지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이런 인텔리전스 이것으로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믿음의 영역은 누가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할 때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셔서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어야지 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평생 강도질하고요, 못된 짓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던 한 사형수가 있었죠. 평생 회당에 가봤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좌편에 매달렸던 강도. 기억나십니까?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냥 운 좋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그 강도 사형수, 그가 돌아갈 때, 죽을 때 누구 옆에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죽은 거예요.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그러나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그는 뭐예요? 마지막에 자기는 뭐 지식도 없어요. 성경도 몰라요. 창세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뭐 율법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자기 옆에 매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니 뭔가 모르지만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같고 그분이 구원자인 줄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낙원에 거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내가 좀 말을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해야지, 이성적으로 잘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뭐처럼 말해도 뭐처럼 알아듣는다고 하죠. 뭐예요? 그 속담인가요? 뭐처럼 이야기하면 뭐처럼 알아듣는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앞에 설교자가 뭐 화려하게 언변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까? 성경대로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어떤 전도가 좋은 전도입니까? 내가 뭐 밤에 자다가 뭘 환상을 보고 뭘 꿈꾸고 애나 콩콩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인데,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서서 당신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들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해서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교제도 하고 밥도 주고 여러 가지 친교도 하니까 좋아서 교회 오긴 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뭐 전쟁 난리통에 뭘 배우셨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그 복음이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평생 교회에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이 사실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업하셔서 동력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미리 predestination, 미리 미리 약속하시는 거죠.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요. 복음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의 역사, 천국의 소망을 받은 자로 태어나도록 하시는 이 구원, 이 구속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치고요, 믿음을 이렇게 제대로 붙잡지도 못하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다시 못을 박듯이 인을 치듯이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가 뭘 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왔고 사망이 왔듯이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 하나님의 생명.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난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분이 하셨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단순히 믿기만 한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해병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맞습니까? 어디서 좋은 문구는 딱 따가와가지고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데 해봐야 그 해병한테 그걸 붙입니까? 겁도 없이, 그죠?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 바울은 뭐예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지금 너희들이 율법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고, 믿음을 떠난 것 같고, 또 교회를 떠난 것 같고, 복음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해 주셨고, 성령으로 인하여 바로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 그 구원이 구원될 수 있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은 자녀들이 없죠. 나중에 결혼하면 생기길 바랍니다. 3명, 4명, 5명 놓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자식들, 딸이든 아들이든, 내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들, 내가 길렀던 그 자식들은 내 자식인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공부를 좀 잘하든 공부를 좀 못하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좀 없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내 아들이면은 이 땅에서는 영원토록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럼 바꿀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호적을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적을 얼마나 속 상하게 했으면, 망나니 같은 자식들도 있잖아요, 진짜. 예? 얼마나 부모 속을 시커멓게 했으면, 그럼 무슨 말 합니까? 호적을 파버릴까 봐. 호적 파는 부모들 있습니까? 있다고 손 칩시다. 판다고 해서 그 자식 된 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아들이면 이 땅에서 계속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난 일,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분명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조금 흔들리고 조금 자빠지고 조금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자식 때리셔서라도 일으키시고요. 흔들리는 자식 붙들어 주시고요. 다른 길로 가는 자식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복음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제자리로 돌이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고요. 또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흔들 수 없는 구원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보혈로 맺어진 그 새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중에는 미국 와서 예수 아직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했거든요. 준영이 믿는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민우는 지난주 처음 왔지만 아직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곧 믿을 거예요. 복음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네, 할렐루야. 아니, 처음 교회 나고 처음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바로 그 사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사실이 너무나 확정적이다라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구원의 소정,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이 확증되어질 때까지 보증으로서, 믿는 자들의 보증으로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게 인식, 의식,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무리 잘생기고 연예인 뺨을 칠 정도로 멋진 아저씨가 지나가도 아주 벤츠를 몰고 더 좋은 차를 몰고 가는 아저씨가 있더라도 가서 아빠,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어요? 아유, 미쳤지. 미쳤어. 어떡하나. 미쳤군. 젊은 나이에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요.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만 아빠라고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2000년 전에는요,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주인을 향해서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누구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무리 덜 떨어진 자식이라도 그 주인의 아들만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거듭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내 감정, 내 열심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아주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열매죠. 예?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죠? 이 사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누가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들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인을 찍어 주시고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뭐예요? 이 구원이 확증적인 것을 믿는 자 안에서 확신케 하고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도록 인도하신다.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요동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는 게 그냥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3살 난, 4살, 2살, 3살. 이 얼마나 예뻐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첫째, 지금은 모르겠어요. 첫째가 오면 제가 이제 나가면은 아빠 나가지 마. 팍 떼쓰고 제 다리에 딱 매달리는 거. 또 제가 이제 나갔다가 교회 갔다가 혹은 밖에서 일 보다가 들어오면은 띵동하고 들어오면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반깁니까? 그 아들이 아빠. 아유, 저 혼자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아빠라고 그냥 아빠 기뚱기뚱하면서 이렇게 기뚱기뚱하면서 와가지고 꽉 안기면 하루에 내가 무슨 스트레스 받았는지 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막연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아이고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꺼리낌 없이,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은 예수의 그 보혈로 인하여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형으로 마치 아담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때 아담,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무뚝뚝하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뭐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식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었을 때는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늘 언제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종의 영을,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3살 난 나이가 아빠를 향하여 전혀 사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달려들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게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아빠의 품에 그냥 안기기 위해서. 그런 사랑스러우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만큼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누구를 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그는 누굽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의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요. 이건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예요? 아들 된 우리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령의 은혜로 하는 기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잘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좋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떡입니까? 성령이라는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당당하게 아빠 할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나면 더 이상 내 육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주,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 남겨진 세월이 인생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남겨진 날이 얼마 될지 물론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대략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 마이너스 여러분 나이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겨져 있잖아요. 성준아 100에서 나이 빼면 몇 년 남은 거야? 아유 많이 남은 좋겠다. 좋겠다. 그 더 좋은 사람이 있지. 민우는 아유 더 남았네.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괜히 또 실족 당할 거거든. 안 물어보고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100에서 내 나이 빼면은 몇 년. 저는 오늘 밤에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남았느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았느냐. 우리 76년 남은 우리 친구, 78년 남은 친구,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외쳤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있구나.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내 안에 그 아들의 영이 주어졌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그 아버지 하나님만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분이 또 도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언제까지 천국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실족함 없이 끝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믿음의 길, 그 복음의 길,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영 되신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며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아빠하며 크게 달려갔듯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격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